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은혜에 보답하고 성도로서의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직신학 구원론 중에서요 33과 성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선민이라고 하고 거룩한 백성, 그 거룩함은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고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그들에게 끼쳐주셨거든요. 의를 전가해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성민이라고 불렀거든요. 거룩한 백성. 그 거룩하다고 하는 그 의미의 성자입니다. 거룩할 성.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칭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일방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랑 관계없이 외부에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게 칭의거든요. 근데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가는 그 과정, 그것을 갖다가 이제 또는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또는 그 살아가는 그 과정을 이제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이 땅에서 완전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그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에 또는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은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그리고 그것이 더딜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힐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맺힐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분명히 맺혀야지 된다는 거. 그리고 맺히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거룩할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분, 그분은 거룩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성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옛 본성을 벗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 본성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죄인이었죠. 그래서 그 죄의 본성을 벗고 의와 더러움에서 분리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여기 보시면은 되어가는 것이지 칭의처럼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사도 바울도 이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닮고 싶어 하는 그리스도인이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하거든요. 사도 바울마저도 이 땅에서 완전하게 성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 그래서 과정이라는 거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마음과 삶 속에서 지속되는 하나님의 사역, 그러니까 이것을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죽을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되다가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그때
최종적인 영화가 되어서, 성화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많이 변화가 돼도 영화될 만큼의 변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도 하나님의 사역, 성화도 하나님의 사역. 그런데 칭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성화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서 내주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변화를 촉구할 때 내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성화가 촉진되고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더딜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의 성품과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가 따른다. 그러니까 성화는 많고 적고, 그러니까 성화가 많이 됐다, 적게 됐다, 조금 됐다, 많이 됐다,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구원받은 지 시간이 오래됐는데도 성화가 전혀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땅 속에 씨가 숨겨져 있는데 이것이 싹이 나서 땅을 뚫고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변화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발화가 돼서 싹이 나서 이 땅을 뚫고 나오기 전에도 뭔가 흔적,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누군가를 함부로 평가할 수 없거든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싹이 빨리 났는데 천천히 자랄 수도 있고, 싹이 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 후에 정말 참다운 열매가 많이, 또 큰 열매가 맺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역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어원적으로는 자르다, 구별하다는 의미로 세상으로부터 구별,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는 구별되고 하나님께는 헌신하는 삶을 이제 성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원래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그 복음서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원래는 세상 사람들과, 즉 이방인들과 구별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 더 많이 헌신하기 위해서 구별됐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의식, 겉모습으로 이제 흐르는 바람에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부정적인 모습의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속한다, 이 의미랑 같은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바로 삶이 내가 원하는 것, 예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이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는 내가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목적으로 여기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양자인 성도가, 지난번에 양자 말씀드렸잖아요. 양자인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이제 성화를 이제 바라봤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오면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중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명령인 거죠.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거든요. 거룩하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기 때문에 사람들, 특별히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거룩하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여기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말씀은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이유예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말씀은 레위기 19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성화의 의미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써 내 죄가 그리스도 예수께 옮겨졌고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된 거거든요. 옮겨진 거죠. 그래서 죄인인 내가 의로워진 거예요. 의인이 된 거죠.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속을 들여다보면은 거룩해진 것이 없거든요. 의로워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간주한다, 바라본다, 또는 법적으로 그렇게 취급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된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새로운 피조물,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거룩한 백성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새로운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새롭게 된 자, 하나님의 백성 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품성, 그것을 따라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것이 성화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에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칭의는 일방적으로 외부에서 나를 의롭게 이제 봐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정죄함에서 면제가 된다면 이 성화에 의해서 우리는 죄를 극복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화의 과정을 겪는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 있는 성도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른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변화돼서 영화됐을 때 그때는 죄와 관계없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성화의 의미 중에서 이제 마지막 건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이런 존재였던 거거든요.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죄인이 내 공로가 전혀 없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새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즉 어떻게 보면은 싹이 나기 전 단계, 생명체가 죽어있는 씨에게 생명이 들어온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히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성화의 열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우리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후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존재가 이제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고 여기 나와 있는 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짓의 나라에서 참된 나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죠. 왜? 예전에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셔도 거룩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것이 할 수 있는 능력 씨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화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소극적인 측면, 또 하나는 적극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전에도 이제 예전에 제가 거듭나기 전에 어떤 저의 신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네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또는 남에게도 베풀지 말라, 이런 거를 가지고 살았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소극적인 측면이라면, 적극적인 측면을 바라본다면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은 적극적인 거죠. 그러니까 남이 싫어하는 것은 내가 그에게 하지 않는 거,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거, 이것이 성화의 소극적인 측면이라면, 적극적인 측면은 남이 나에게 해주면 좋을 것, 남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하는 그것을 내가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극적인 측면은 옛사람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만약에 마음껏 죄를 짓는 사람이었다면 그것을 억제하고, 자기가 욕구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다면 그것을 금욕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죄로 인해서 인간성이 오염과 부패가 점진적으로 제거되는 것. 그러니까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또는 범죄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줄이고 작게 만드는 과정이 성화의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점점 죽는 것. 그러니까 큰 죄를 짓던 사람이 작은 죄를 짓는다든지, 죄의 횟수가 많았던 사람이 횟수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것이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성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즉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이 원하는 그것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때 우리의 그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지만 완전히 죽은 게 아니거든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튀어나올 때가 있고 또는 자주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전에는 그것이 나올 때 죄의식이라든지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나오면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가지고 이것을 자제하려고 하는
욕구,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자백함으로써 죄를 줄이고 적게 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이 이제 성화의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6, 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죄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그것을 막고자 함이란 얘기예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소극적으로나마 나타내야지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적극적인 측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 죄를 줄이거나 작게 만드는 거라면, 이제 적극적인 측면은 의를,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데 적극적으로 많이 드러내는,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의 태동, 소생을,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거룩한 성향이 강화된다. 그것은 우리가 그 낭중지추라는 말을 쓰잖아요. 주머니 안에 송곳이 들어있으면 언젠간 밖으로 삐집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이렇게 착한 행실, 의로운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거룩한 실천이 증진되는 것, 의에 대하여 점점 사는 것, 그러니까 의를 점점 드러내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성도가 성령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협력하는 것. 그러니까 아까 칭의가 외부에서의 일방적인 어떤 사역이라면,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협력함으로써 순종하는 정도에 따라서, 협력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 성화의 질과 양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칭의에 의해서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 주시는 것은 칭의에 의해서 상 주는 게 아니잖아요. 칭의는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거죠.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 그런데 그 제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 중에서 이 땅에서 성화의 양과 질이 많이 된 사람, 적게 된 사람의 차별을 두는데, 그것은 바로 상급이라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는 천국에 가는 데만 쓰이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성화가 상급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대항하여 적극적으로 싸우는 자세.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만 주로 괴롭히잖아요. 왜냐하면 구원 안 받는 사람은 내버려 둬도 구태 거기다 시간을 쓸 필요가 없어요. 자기 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 예전에는 자기 편이었는데 이제는 자기 품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간 그들을 이렇게 대항해서 이렇게 자꾸 괴롭히는 거죠. 일테면은 그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너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그의 죄를 지적함으로써 그가 침륜에 빠지게, 의기소침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소극적이 되게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이제 소극적이 되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바로 그것을 대치기 한다고 그러죠. 마귀가 공격하는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마귀에 대해서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 내가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 속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인 측면이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 또는 나쁜 짓을 줄이는 것이라면, 적극적인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착하게 의롭게 사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4절, 6장 12절하고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예전에 우리 몸을 죄가 지배했거든요.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는 몸의 사육에 순종하면서 살던 존재들이었어요. 누구나 막론하고, 감옥에 가고 안 가고는 둘째치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은 우리는 다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는 불의의 무게로 죄에게 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렸는데, 그래서 마귀를 기쁘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하면은 너희 지체를, 즉 나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즉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이런 얘기죠.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렇게 되면 예전에는 우리가 죄에서 100% 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내가 성령께, 말씀께 순종할 의사를 가지고 순종하면 죄가 나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죄가 전혀 드러나지 않게끔 완전한 성화가 되는 사람은 이 땅에 없었다라고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 수도 있지만 늘 이기려고 하고 이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이기는 훈련을 해본 사람은 또 이기고자 하는 거죠. 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져본 사람은 나는 안 돼. 나는 지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겨본 사람은 나는 이겼고 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승리의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율법 아래 있던 옛사람은 법을 어김으로써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마귀를 기쁘게 했고, 이제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성화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 5장 22절에는요, 성령의 열매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이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가지, 여기 이제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성도의 착한 행실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냥 짤막한 말로 하면은, 그래서 여기 종류가 나와 있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전에는 이것이 내 안에서 나오기가 어려운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내가 성령에 감화돼서 성령에 순종하면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고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옛사람을 그곳에서 못 박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칭의가 전제되지 않은 성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들을 하죠. 칭의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첫 발자국인 거예요. 그리고 성화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또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모든 발자국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는 구원의 끝이 아니라 구원의 첫발,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성화에 의해서 쭉 이어져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죄의 유혹이 있고 나도 모르게, 이런 것은 좀 변명이 될 수도 있죠. 나도 모르게라는 말은 알고 대부분 죄 짓는 거잖아요. 아는데 내가 그것을 저버리는 거죠. 이길 의사가 없든지 또는 내가 미리 항복하기 때문에 죄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대항해야만 여기서 나와 있는 적극적인 성화의 열매가 많이 그리고 크게 맺힐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성화의 목표가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분의 은혜인데 그분의 자녀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하여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이거 빠진 것 같으네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성화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과정. 근데 이것을 완성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예. 영화에 의해서만 완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화의 목표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하지만 완성되지 않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도 역시 은혜죠. 영화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는 성화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구원받기 전에 마귀의 자녀였거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은 다음에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이 성화의 모습인 거예요. 빛의 자녀인 것처럼 행하는 거. 그러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순응하는 것, 이것이 빛의 자녀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거에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우리가 성화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요 모습이 바로 거룩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착한 모습, 의로운 모습, 진실한 모습. 그리고 아까 처음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 여행을 안 가고 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이민을 간다면 그곳에서 가서 살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돼 있어요. 말도 배우고 그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똑같은 게 있다면 뭐 배울 필요가 없죠. 뭐 식사 예절이라든지 뭐 도로교통법이 우리랑 다른 게 있다면 배우고 밤중엔 도로 다니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데 살게 될 건데 아무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없이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성화는 그곳에서 살 준비,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거룩한데 나는 누더기로다가 가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최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봐주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다가 호련히 변화해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것은 성화하는 과정이 시작되는 그런 존재라 이런 뜻이죠. 아까 한번 제가 읽었었는데요. 이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6절까지 요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전에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들으면 졸리던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천국을 알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그렇게 배우다가 우리는 천국으로 온전히 옮겨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달 때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 빠르고 또 많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큰 열매,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내게 쓰거나 내가 꺼려 하면은 이것이 열매가 적거나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은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되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즉 말씀을 내 삶의 기준과 내 삶의 뭐라고 그러죠? 이정표? 이것으로 이제 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이 내가 이 땅에서 성화되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될 거고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우리는 완성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완전하고 후련히 변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는 성화가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거죠. 거룩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영화되는 그런 모습. 제가 시간이 많으면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읽어드리지 않고 그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검색을 하면은 다 나오거든요.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 제가 예전에도 이런 시간에 소개시켜 드린 적도 있거든요. 그 편지를 한번 검색해서 다들 한 번씩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성화와 관련해서 읽어보면은 이 당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한 130년도, AD 130년, 주 130년 그 정도에 살던 성도가 기록한, 쓴 편지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면 좋을까, 우리는 어떻게 성화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숙제에 대한 답이 상당 부분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 다음 시간에는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잘못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도달할 수 있게끔 끝까지 참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견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속삭임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로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제약이 있지만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서 그 죄를 줄이고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계절이 바뀌어서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 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함을 믿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